7장 24절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가운데 제자들도 성장하고 배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갈망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에 다가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정죄한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모든 기득권의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제자들을 말살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메시아 이 땅을 통치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들어한 사람들이지만 너희 속은 썩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모습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멋있게 보이고 참 성품도 좋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좋게 살 것인가 하는 그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항상 주님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런 논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과 만났던 장소를 떠나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보면 선지서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저주받은 두로와 시도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 지방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 지방을 가셨을 때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냐면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는데 이번에는 두로 지방에 숨겨서 조용히 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복된 소식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과연 그 복된 소식이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숨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표기한 것은 유대인과는 구별된 이방인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쓴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소리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소리쳤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소리치며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만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 여인이 소리치며 간구하며 예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그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여인이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여인을 조용히 돌려보내줍시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여인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좀 평소와는 다르게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나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마땅하지 않았다. 보통 여기서 보면 개라는 표현, 여러분 개라는 표현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면은 야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욕이잖아요. 여기서 개라는 표현 이 당시에도 욕이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저주받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런 욕할 때 쓰는 저 똥개 같은 개 이게 아니고요. 사실 애완견을 표현하는 개의 그 표기로 썼습니다. 어쨌든 욕할 때 쓰는 개든지 애완견이든지 이 여인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들의 떡을 애완견 같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예수님이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정말 섭섭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아무도 고치지 못하며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딸, 내 딸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어쩌면 모욕과 비슷한 그 거절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참 매몰차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 지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들에 집중하시며 제자들을 더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기 원하셔서 거절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히 배우고 이방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나에게 달려오며 끝까지 나에게 간구할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냉정하지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거절하셨네 라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에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조그만 것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그 은혜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작은 거라도 나에게 흘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애완견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그녀의 바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딸,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께 매달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어 우리 딸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 응답하셨습니다. 29절 30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겸손과 끈기,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했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눈에는 그저 소리 지르는 여인,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데 방해되는 여인인 것 같았지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셨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스토리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간절한 부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상 안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그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붙들고 나아갔던 그녀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주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내 삶 다 알고 계시지? 그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이 참 좋아서 때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 다 이끄시지 않을까? 나태함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우리 신앙을 이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때 내 삶이 이끄실 것을 기억하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믿지만 우리의 삶은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낙담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믿는데 왜 지금은 내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전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항상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지금 내 삶이, 주님이 아니면 지금 내 딸이 회복될 수 없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구해달라고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를린에 살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때이긴 하지만 때로는 베를린의 삶이 약간 루즈해지기 시작하고 약간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하는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 날 한시 모든 때에 내 삶을 붙드시도록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일에 모여서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열정을 다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충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열정을 다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벨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부어주시도록, 매일매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항상 간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일주일 동안 간절함을 주님을 찾으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내 삶을 넘어 이웃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본인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간구한 것이 아니고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며 처절한 외침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감이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찾으며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갔고, 결국 그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딸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자기의 딸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을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일날 나와서 내가 성장하고, 주일날 나와서 내가 복을 받고, 주일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 내 것, 내 삶이 회복되는 것, 내 삶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에 집중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 나의 것만에만 집중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 우리의 계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 딸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즉,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 이웃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기 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아직 친구들, 믿지 못하는 미션도 종족과 같은 많은 친구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베를린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베를린 땅과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통로로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돈 많이 벌고 재밌고 놀랍게 교제하면서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지로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베를린 영광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이 이웃을 위한 기도는 분명 주께서 들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우리의 간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죠.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 아니면 이름은 모르지만 만난 적은 없지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로보닉의 여인의 땅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이웃을 위한 기도 또한 가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꼭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은 믿지 않으시죠. 사위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이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님 믿지 않으신데 아우 믿지 마세요.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15년 넘게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저의 기도는, 가족의 기도는 분명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 주께서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며 주 앞에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로보닉의 여인이 주께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